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모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울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울이 믿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사울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또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그들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지인이나 교우들의 변화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낙인을 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변화된 사울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변화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혹은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기적을 신이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적이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사람의 상식으로 행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통 기적이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기적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이제 9장까지 오늘 다 살펴보게 되는데 사도행전만 살펴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신앙과 관련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뭔가 방언을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탈출시켜 주기도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성령이 뭐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변화되는 뭐 이런 일들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뭔가 신앙에 대한 그러한 기적들을 초대교회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기적들뿐만 아니라 뭔가 병이 낫고 또 몸이 회복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들도 초대교회 안에는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 보면은 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룻다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워 있는 겁니다. 중풍병으로 인해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애니아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애니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병에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는 조금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요빠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다비다를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 이름이에요. 이 아람어로 이 사람의 이름이 다비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쓰는 헬라어로 보면은 이 이름이 도르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제 이방인인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헬라어 이름도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이 요빠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다비다를 씻어서 다락방에 모셔놔요. 이것이 보통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혹은 다비다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비다를 다락방에다 모셔놓고 나서 제자들이 어떠한 소식을 알게 되냐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빠에서 룻다는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룻다에 급하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로 오게 됩니다. 요빠에 와서 보니까 이 다비다의 시신이 다락방에 있고 또 그 주변에 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이 다비다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추모하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도와줬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비다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요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또 초대교회 때까지 여러 가지 기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때를 되게 많이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워하는 것이죠. 아, 이때는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때였구나. 이때는 정말 부흥이 일어났던 때였구나. 너무 부럽다.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시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 것은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뭔가 성령을 경험하고 뭐 병이 낫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이런 기적들을 그냥 비일비재하게 밥 먹듯이 경험한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기적이었죠. 맨날 경험할 수가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재하고 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초대교회를 부러워야 될 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기적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 가지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만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들, 우리가 기독교 TV들을 보면은 간증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 CBS에 보면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CTS라고 하는 방송에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198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9,500회가 넘게 방영이 되고 있어요. 저보다 더 생일이 빠른 거죠. 40몇 년 동안 지금 방송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2003년도에 방영을 시작해서 3,500회가 넘게 지금 방영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물론 이 안에서 겹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한 프로그램에 한 명씩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벌써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들은 진즉 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놀랍게 병의 회복을 경험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하러 나온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래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를 부러워만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기적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병이 회복되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엄청난 신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구하는 게 보통 병고침입니다. 그럼 병고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병을 고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놀라운 신비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고침의 역사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신비한 일로만 나타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병을 치료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서 그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옛날에 어떠한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의사들의 오진율을 공개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100% 병을 잘 진단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진을 하는 확률도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그들이 우리의 병을 잘못 진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병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내가 병이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서 나았다. 하나님은 날 치료하지 않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의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부흥하게 달라고 기도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막상 전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이것을 가지고 영혼이 올 거야라고 기대하는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전에 한 개척한 지 12년 정도 된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2013년에 청년 10명하고 개척을 했어요. 아무런 교회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 가정하고 청년 10명이 개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무엇을 했냐면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에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아침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면 가가지고 대학교 입구에서 이렇게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막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또 점심 때 밥 먹으러 나오는 학생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또 학생들 끝날 때쯤 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 와가지고 그 전도한 학생들 교회 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개척하면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2년이 흘렀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고 계속해서 새 가족이 몰려오고 여러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어떤 이제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노방전도가 끝났다고 말을 한다. 노방전도는 이 시대에 먹히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노방전도를 해서 영혼의 구원을 경험을 했는데, 내가 노방전도를 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더 이상 그런 방식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방전도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면,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그냥 과거의 일로 치부해버려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더 이상 그런 게 먹히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도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이 시대에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하나의 순종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바라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해도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오늘 간절하게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내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막 전도지를 돌리고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교회에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셔 라고 하고 멈춰버리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대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기적을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라도, 그냥 물티슈 하나라도, 천도지 한 장이라도 그 사람이 설령 당장 내 눈앞에서 그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다 없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